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7가지 건nom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 그때 그 히브리 그게 바로 뜻이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투 크로스,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은 건넌 사람이란 뜻이겠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보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건넌 자 중에 건넌 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모두는 건넌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히브리인이죠. 아멘. 우리가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과정으로 무엇을 건넜을까요? 건nom은 한 번 건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7번의 건ном, 7번의 히브리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너는데 몇 번을 건너야 돼요? 7번의 건nom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한 번 건넌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의 내용이 13장까지 있거든요. 13장까지의 매 장마다 우리가 무엇을 건너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1장의 건nom이 있고 2장의 건nom이 있고 3장의 건nom이 있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더 단단한 대로 나아가야 되고 모형에서 실제로 나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점차 이제 성숙해져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더 단단해져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시는 은혜가 사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 이 건nom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이제 사용된 게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족보 안에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 11장 본문 함께 읽었는데 족보잖아요, 족보. 그렇죠?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도 한 글자도 한 단어도 그냥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말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언어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이 안에서 생명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다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셈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셈이 이제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다음에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셈의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에벨이 있습니다. 에벨. 그런데 이 에벨이라는 그 이름이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에벨이 아바르에서 온 말이거든요. 아바르, 에베르, 에벨. 그래서 에벨이라는 그 이름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근으로 가면 그렇죠. 건너다. 패스오버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패스오버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패스오버. 유월절이 떠오르죠. 유월절도 건너다라는 뜻이거든요. 건넌 거예요. 패스오버 투 크로스. 크로스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크로스인데 이게 또 명사로 하면은 십자가죠. 더 크로스가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건넌 자가 누구냐? 바로 에벨이라는 이름 안에 건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건너다. 그리고 이 에벨은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상에서 건널 것을 소망하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 에벨이
아바르, 에베르, 에벨 이 단어가 건너다라는 뜻이고 그게 이제 우리 번역어는 히브리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근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맨 처음 어디에 쓰였냐면요. 창세기 14장에 쓰였습니다. 히브리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단어가 맨 처음에 어디에 쓰였냐면요. 창세기 이제 14장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이야기는 이제 롯이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렇죠?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사로잡혀 가는데 사로잡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고한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넌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건넜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죠. 그 조상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하란에 도착하게 되죠. 자,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죽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유프라테스를 건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7번의 건nom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맨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번의 사실 건nom이 우리 안에 왔어요. 첫 번째는 어디를 건넜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온 세상이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이 거대한 이 물에 이 홍수에 다 쓸려가 죽게 되죠. 그때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세상이 다 죄악으로 쓸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진받은 자죠.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이 죄악의 바다에 휩쓸려가서 지금 다 사망의 바다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올라탄 자들이에요. 이미 건넌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건nom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까지 오게 되죠. 유프라테스 강이 어딘지 아시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 밑에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하란에 도착하고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갈대아 우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의 땅을 의미하죠. 우상의 땅. 우리나라도 140년 전만 해도 이 땅이 우상의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고 온 이 선교사님들의 그 놀라운 헌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이 땅에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자, 우리는 두 번째 어떤 것을 건넜습니까? 우리는 우상을 건넌 자들입니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상에서 건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이죠. 홍수에 정말 쓰나미에 쓸려가던 우리들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시고, 두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주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를 건너죠? 어디를 건넜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건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는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다가 패스오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패스오버 있잖아요. 유월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주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우리에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는 구속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속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여호와의 진노가 건너가게 하셨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우상에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오셨고 또한 홍해를 건너서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거기서 또 한 번의 건nom이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건nom이 필요합니다. 어떤 강을 건너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강을 건너야 됩니까? 한 번 더 건nom이 필요하거든요. 잘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맨 처음에 홍수를 건넜고요. 두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요.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넜어요. 네 번째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어느 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요단강에서 내 자신이 요단강에서 장사 지낸 것을 경험해야 돼요. 옛사람은 끝났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호수아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언약궤가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이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갈라지거든요. 언약궤가 앞서서 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는데 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옛사람이 끝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곳이 요단강이라는 그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셈의 후손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의 이름의 뜻이 아바르, 에벨을 건너다 히브리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셈의 후손이 이 에벨이란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어떤 소망을 가진 이름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우상의 땅에서 우리가 이 풍요로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건너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꿈을 누가 이루었느냐? 데라가 이룬 거예요. 그 후손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 있고 에벨의 후손 중에 데라가 있거든요. 데라를 통해서 유프라테스를 건넜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우상을 믿던 우리 집안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더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건넜어요. 그러나 신앙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건넌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주님께서도 약속의 땅으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일단 우상에서는 건넌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우상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이처럼 놀랍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더 올 수 있도록, 더 가도록, 더 전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올 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출애굽에서 그죠?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속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넌 자들로 우리는 진짜 이제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상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또한 더 건너서 여호수아 4장에 요단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더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해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을 받고 그 땅 안에 있는 풍성한 열매들을 먹는 그 은혜를 누리는 땅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그냥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뭐 때문에 그러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거기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그게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다 내게 속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또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 그 믿음의 통로로 그 나라를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비전을 그들에게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이처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건너게 하시는데 이제 4가지 건너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세우는데 거기에 센터에 무엇을 또한 세워야 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되겠죠. 성전,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고 또한 약속의 땅에서는 성전이죠. 자,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있는 게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두멍에서 이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 뭐 제사장이 씻는 곳이 물두멍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물두멍을요, 출애굽기에서는 물두멍인데 이게 성전을 지으면서 이 물두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놋바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요? 놋바다. 여러분, 물두멍인데 목욕탕처럼 이 정도 되는 이제 그 씻는 곳인데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다라고 불렀어요.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바다를 두었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었던 물두멍인 성전에서는,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놋바다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물두멍, 놋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바다는 지금 건너는 거잖아요. 갈라져서 지금 건너는 거잖아요. 자, 여기 성전 안에 있는 이 놋대야 물두멍을 놋바다라고 부른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너이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성전 안에 건너야 돼요. 우리는 여기 건너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이 건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크겠습니까? 예? 이 놋바다가 크겠습니까? 지중해가 크겠습니까? 이 놋바다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지중해보다 태평양보다 이 바다가 큰 거예요. 이 바다를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놋바다에서 죄인의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물두멍에서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인생에 물두멍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씻는 물이에요. 높바다예요. 그분에게 씻으면 어떻게 되면 정하게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온몸을 씻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뭐예요? 이미 홍수를 건넜고요.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요. 홍해를 건넜고요. 또한 지금 요단을 건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씻어야 되는데 뭘 씻어야 됩니까? 발을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또 씻어야. 그거는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다에서 씻고 난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바다에서는 누가 씻느냐? 누가 몸을 씻을 수 있느냐? 제사장들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누가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물두멍, 높바다에서 씻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생명의 물로 몸을 씻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또한 우리도 생명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더 깊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의 물로 씻고 들어가는 것이죠.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교를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놀라운 항목들을 만나는 거예요. 종교 안에 머물면 성막 밖에서는 절대로 이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은 그 은혜 장소,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끝내고 아멘, 말씀으로 계속해서 종교의 껍질을 벗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5번째의 놋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6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건너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육체된 자기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어떤 바다를 건너셨어요? 어떤 바다를 건너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떤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셨어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이방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거라사에 가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죠. 이게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막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죠.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함께 건너야 됩니다. 건너서 도착한 곳은 어디냐? 거라사 광인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있는 곳으로 건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6번째 건너은 어떤 건너인가? 우리는 나 개인의 신앙, 내 개인의 정말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도 건너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역에 동참하는 건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건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왜 갈릴리를 건너십니까? 이방의 거라사 지역에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한때는 사실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왜냐면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잖아요. 두 지파 반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방의 땅이 돼버린, 그리고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에요. 귀신 들린 땅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라사 광인이 있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귀신 들린 사람, 청년이 있죠.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하여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왜냐하면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얻기 위한 사역을 위하여 계속해서 갈릴리로 함께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는 많은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거든요. 뭘 건너요?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
시간이 일지만 우리와 한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어요. 사역을 하려고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풍랑도 만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할렐루야. 또한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쪽 거라사만 간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시고, 그죠? 계속해서 많은 바다를 건너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도 가시고. 자, 그러므로 주 예수와 함께 건너는 자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갈릴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7번째의 건넘, 마지막 건넘은 우리는 무엇을 건너야 됩니까? 유리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어요.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유리 바다를 건너서 우리는 더 깊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더 연합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근데 뭘 건너야 돼요? 유리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이러거든요. 또 하나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자, 유리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이 서 있는 거죠.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유리바다를 건너, 여기 이제 물이 있는 유리바다를 건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데, 우리는 홍수도 건너고 불도 건넌 자들로 이제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유리바다를 건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연합,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우상을 건넜고 세상 풍파를 건넜고, 그쵸? 세상에선 이미 건넌 자들이에요. 그쵸?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고 우리는 요단을 건넌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은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도 건너이 필요한데, 우리는 뭐예요? 높바다를 건너서 더 깊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릴리를 건너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또 유리바다를 건너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 더 깊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더 열심을 낸다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그 깊이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 항목 하나하나를 누리고, 아멘, 영원한 연합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보석들로 주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시는데, 거기까지 계속해서 보고 나아가고 건너가고, 아멘,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인은 누굽니까?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우리가 진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7번의 건nom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패스오버 투 크로스를 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우상에서 건넜고, 세상에서 건넜고, 옛 신앙에서 건넜고, 율법 신앙에서 건너서 생명의 신앙으로 왔고, 요단강에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참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수많은 건nom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건nom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되고 더 건너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야 되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신앙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서 모든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보고 이처럼 정말 예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에 비늘을 걷어주실 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모든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때에 우리도 이처럼 변화된 인생으로, 전진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히브리서가 건nom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히브리가 건nom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란 뜻이 뭐예요? 건너다란 뜻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잖아요. 우리는 건넌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각 장마다 건nom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만 주신 선지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들이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거든요. 그런 선지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더 전진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계속의 구약 안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만물이 아무리 신비로워도 그리스도는 이것과는 비교도 않을 정도로 신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2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계속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건넜잖아요. 맨 처음에 홍수에서 건넜고, 그렇죠? 유프라테스에서 건넜고, 홍해에서 건넜고, 그렇죠? 또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풍성을 더 누리고 계속해서 더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계속 더 건너는 전진하는 이 신앙이 있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은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거든요. 종교 생활의 이 거주지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더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에서 생명으로 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